예, 하나님 말씀 구약 레위기 23장 15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구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구약 성경 중에 이 레위기 23장은 좀 독특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7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로 시작을 해서 초막절로 이렇게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구약 시대에 실제로 이것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은 1년에 3번씩 꼭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7 절기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의 절기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일들, 그 2000년 역사를 예언적으로 여기에 미리 계시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추수감사절 동시에 맞이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할 때 2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맨 먼저 드립니다.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곡식도 먹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일단 드린 다음에야 그걸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50일, 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7, 7이 49에서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이죠. 50일째 되는 날에 모든 곡식을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실절이다.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여기 잠깐 한번 말씀을 보면 레위기 2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바로 예수님이 그 부활을 가리킵니다. 죽으셨다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그게 연락이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연락이 됐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안식일 이튿날, 그게 주일날에 부활하셨죠. 그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 초실절, 이 예수님 부활, 한 분, 하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데, 오늘 여기 오순절은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예수님 한 분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의식이지만은 오늘 교회가 탄생한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뭐냐? 오늘 이 교회 창립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냐?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걸 오늘 좀 이 시간에 간단히 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 이 떡을 왜 하나만 가져오지 않고 왜 2개를 가져왔느냐? 이거 좀 오래전에 우리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유대 민족에 제한되어 있던 교회가 이제는 어디로 나왔습니까? 누구에게로 갔죠?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유대인들만 그전에는 하나님 선민이에요. 하나님 민족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유대 민족은 잠시 조금 되쳐놨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한 몸이 됐다. 예수님 피로 원수 됐었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소재, 새로운 몸, 새로운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교회가 새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제가 했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원수됐던 것이 한 사람이 됐다, 한 몸이 됐다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와 하나님과 한 화목하는 몸이 하나가 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피는 제가 그 결혼식 때 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십자가는 이거는 플러스예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뭐가 뺏겨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의 생명을 뺏겨버렸어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죄인들, 또 죄인과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원수됐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이게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구름 사라짐처럼 없애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 이제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는가? 이 히브리서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 359페이지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와진 이 생명, 그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이 의문의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준 율법, 그 율법을 쫓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매일 가까이 가고 계셔야 돼요.
구원 얻을 때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매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능력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전액 계명은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번에 미국에 나선교회 갔을 때 그 나선교회 어떤 한 구역에 그 남자 형제분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그 무슨 이 카페 비슷한데 빵도 팔고 뭐 아침 식사를 좀 간단히 파는 그것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저를 한번 초대를 했어요. 그래, 아이고, 그 일찍이 참 모인다. 근데 얼마 동안 모이냐 그랬더니 6년 동안 지금도 매일 쭉 빠지지 않고 모이고 있대요. 이야, 대단하다. 그 몇 명이 모이냐 그랬더니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다. 몇 명이냐, 6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구역에 어떤 전체 그쪽이 아니고 한 6년 동안 모였다고, 야, 참 이거 대단하다 그랬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근데 뭘 공부하느냐? 매주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공부를 한대요. 요번에 뭘 읽냐 그랬더니 로마서 7장을 읽습니다. 야, 성경 중에 제일 보석이 로마서인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로마서 7장. 이것도 어려운 거 걸렸구나 나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서 제가 이거 어떻게 공부할까 로마서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목회자들도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어떻게 연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연구해 와요. 근데 갔더니 그날 한 2시간 넘어 이렇게 서로 연구해 온 걸 서로 발표하고 간증하고 토론하는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 왔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복음 그런 전도자들 책들 연구해 가지고서 아주 굉장히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아주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아주 준비해 가지고 프린트해 가지고서 와서 합니다. 하는데 조금 어려운 장을, 그래서 저를 이 목사가 그래서 거기 가게 했는지 모르지만 로마서 7장에 여러분 보면은 남편이 나오죠.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이 교회 성도를 아내로 얘기를 하고 두 남편이 있어요. 근데 한 남편은 아주 무서운 남편입니다. 명령만 하고 이렇게 지시만 하는 남편이에요. 한 남편은 별로 말은 없어요. 할 거를 전부 대신 막 해주는 그런 남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막 갑론을박이 일어났어요. 그 남편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옛 남편이 이런 말씀 잘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오늘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니까 한번 로마 7장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로마 7장 신약 247페이지 로마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건 한 1시간 동안 굉장히 서로 갑론을박 주장을 하는데 우리 삼성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단번에 해답을 맞출 줄 생각합니다. 여기 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가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요 처음 남편은 누굴 가리킵니까? 여긴 뭐 그냥 단번에 그냥 해답을 해버려. 그런데 이 남편이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이 죽어야 법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율법에서부터는 두 번째 남편은 누구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시죠. 여기 여자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한번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율법에 한번 매이는 경험을 해요. 내가 한번 이 하나님 뜻을 이뤄보려고 하겠다. 내가 이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불쌍한 돕는 것도 내가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주 그냥 큰 낭패를 당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다른 남자, 아까 두 번째 남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려면은 율법은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상해. 논리가 율법이 죽어야, 남편이 죽어야 법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는데 죽는 건 사실 누가 죽어요?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은 이 세상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싸우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율법과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율법을 죽여보려고 한번. 벗어나 보려고. 내가 한번 잃어보려고. 근데 어느 날, 율법이 이게 죽어야 된다. 근데 사실 실제로 죽는 거는 율법이 죽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으로 죽으실 때 그러니까 죽는 거를 율법이 죽지 않고 여러분과 저가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예?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기가 막 죽여보려고.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탐내지 말라 그러면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약해서 그래요?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율법은 잘못된 게 없어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오늘 아까 그러므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뭐 해주셨냐면 여러분과 저의 육체가 이게 죄 속에 빠졌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된 것을 발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계명의 법을 육체로 지키려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처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품고 죽으셨는데
그 품고 죽으신 여러분과 저가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는 예수 안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같이 부활해 버렸어요.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 생명, 새 생명.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죽었다 그러니까는 나의 전 존재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는 이제 뭘 못해요? 예? 활동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또 살고 있어요. 그럼 죽은 건 뭐고 사는 건 뭐예요? 아담 안에 물려받은 옛 성품의 옛 죄의 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 주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 여러분과 제가 새로 받은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 몸, 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 물체, 이 식물 같은 이 몸만 가진 생명. 그 다음엔 슈케라고 하는 이 생명. 이건 뭐예요? 이건 혼의 생명. 요거는 뭔가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자, 이 혼의 생명입니다. 요건 동물들, 식물들, 사람들이 같이 가진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조회라고 하는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사는 생명은 이 셋 중에 어느 생명입니까? 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자꾸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고 할 때 오늘 여기 히브리서 7장에 아까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한번 히브리 7장 25절 한번 한 절만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안에 거듭날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십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다른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매일 자꾸 나 자신, 내 노력, 내 어떤 열심, 내 이론 여기 붙잡혀요. 책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러분 그 책의 이론을 샅샅이 다 알고 있어도 절대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수년 전에 그 우리 잘 아는 워치만이라는 분 책 너무 막 그게 참 좋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아주 그 수십 년 동안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수년 동안 제가 그걸 굉장히 막 탐독을 하고 외우고 거의 외우다. 요즘 보니까요, 그 이단 뭐죠? 요즘 신천지. 그 신천지에서 누가 어떤 교우분이 그 한 달간 교육했다고 그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복음 안에 있는 분들도요. 근데 그 교리를 보니까 전부 보니까 이 복음 서적을 다 베꾼 거예요. 제가 그걸 웬만한 건 다 외우기 때문에 이건 어느 책에서 베꼈구나. 이건 어느 책에서 베꼈구나. 자, 그런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야, 아주 근데 너무 좋은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직통 계시 받은 이만희 씨 계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만희 씨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거 그렇게 다 외우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그걸 얻은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도사 때인데요. 막 그걸 갖다가 이렇게 되다. 이 교회는 이 몸이다. 막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막 강조를 하고 막 교우들한테 참 그걸 억지로 강요하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자, 그렇게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서 어느 그 형제 자매들과의 모임 속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막 이론으로, 복음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걸로 짜여있던 그걸 주장하고 그리고 이걸 믿어야 돼. 옛날 우리 꼭 구원 복음 전할 때 검사처럼 말이죠. 믿어. 이거 죄인이야 너. 죄인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던 것처럼.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 보니까 이게 어떤 이론을 붙잡았죠. 고등율법이에요. 지식을 붙잡았지. 산 예수를 붙잡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꼭 쥐구멍으로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전 성령께서 하나서 너 안에 지금 현재 성령이 친히 비추는 빛, 네 모습, 그리고 네게 깨달아지는 그 말씀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나를 순종해라. 조그만 그릇에 여러분, 이 조그만 그릇에 그 물을 가득 차면 그것도 충만이고요. 이 큰 그릇에다가 솥에다가 물을 가득 차도 그것도 충만이죠. 근데 이 조그만 그릇이 분량도 안 되는데 지금 아직 이게 넓혀지지도 않았는데 그 솥뚜껑만한 그 물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은 받아집니까? 안 받습니까? 고생만 해요. 오늘 아직도 그 모든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아직도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예수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된 자라고 그랬어요? 버리운 자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교회라고 해서 참 우리 지난번에도 많은 좋은 귀한 말씀을 우리 정목사님 통해서 아마 들으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을 때 좋구나, 그 빛을 받고서 좋구나 하는 거기에 끝이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게는 정말 내 것이 됐느냐? 나는 정말 언제 내가 분명히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다 떼고 언제 정말 내가 정말 산 예수를 만나서 분명히 거듭났느냐? 이게 확실해지셔야 돼요. 이 생명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건 교회당 10년, 수십 년, 수백 년을 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명령하신 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 예수로 사는지 아니면 나 자신으로 사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요. 이것도 이론의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모든 사회적인 삶 속에도 직장의 삶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 내 학교에서 뭘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본인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와 생명의 관계가 맺어졌는지 지금도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중생케 하실 뿐만 아니고 성화의 구원도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이 오시면 이 생명이 내 속에 오면은 이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속에 계신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생명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시고 그분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와서 이 주일날 11시에 꼭 정해진 그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항상 그 법궤를 언약궤를 그 간정궤를 모시고 다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듯이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 생각했는데 예수의 피가 발라진 심령 속에는 산 예수가 살아있는 영이 살려주시는 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인격으로 역사하세요. 이분이 나타나신 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이게 언약궤예요. 이 법궤. 이젠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느니라. 이게 예수의 인격이 나타날 때 여러분 이것이 언약궤요 법궤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증거궤.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증거되셔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인격이 생명이 나타나서 이게 점점 피어올라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초기 이 생명의 초기 역사에는 구원받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몇 사람 붙잡고 막 씨름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교회 그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이 생명이 풍성해지면 다시 말하면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로운 소재가 돼서, 예? 이게 생명이 내 속에 올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가 깨지고 여러분과 저가 참 처리되고 십자가를 거치고 점점 깨어지고 오직 예수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남으면은, 여러분 교회는 200분이지만은 예수는, 성령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오순절 새로운 소재처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면은, 충만하시면은 구원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을 접하는 심령마다, 이 교회를 접하는 심령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이 죄절이다, 무슨 절이다, 이게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인격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나타나실 때, 그가 증거가 되실 때,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생명의 흐름으로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 생명에 접하는 심령, 말로 아니요 하나님 말하는 나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런 심령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거기서 예수를 나타낼 때에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지역에 참 귀한 이런 참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장막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작은 교회지만은 큰 교회들 많잖아요. 왜 이런 작은 교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을 애닫게 해 주시고, 비록 몇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오늘 이 귀한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돼서 새로운 소재가 돼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을 정말 힘있게 전하는, 산 예수를 전하는 이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잠깐 몇 구절 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거기 보면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새로운 소재, 새로운 사람인데,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누룩이 아직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속에 거듭날 때 하나님의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 속에 생명이 오셨는데, 이 사탄의 그 머리, 사망의 권세는 깨뜨려졌지만은 아직도 뭐예요? 죄성, 이 폐잔병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성화됐다 해서 나는 이제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없다,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죠. 그 죄성이 없는 줄로 착각하면은 그 틀림없이 또 올무에 걸립니다. 자, 있는데, 그래서 아나냐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타났죠. 너 구운 것이요 천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8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들이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한 떡인데 한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앞에 초실절에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데는 그 12절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수양 한 마리. 이 흠없는 수양, 이건 누굴 가르쳐요?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 그 흠없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순절날 이루어진 이 교회에는 여기 18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몇 마리요? 이거 몇 마리? 7과. 왜 7마리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신약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7교회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이 7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온 세상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7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거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 등잔빛이 촛대가 비치는데 금촛대가 몇 개 있어요? 7개가 쫙 비쳐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비치냐? 그 앞에는 이거 7 등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먹는 매일 진설하는 진설병 떡이 있어요.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그 12개가 진설되어 있습니다. 오늘 뭘 말씀하느냐?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떡을 제사장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먹듯이 주님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 말씀 안에 내가 이게 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장로인데 내가 이런 사람 이게 내가 창피하게 근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어. 근데 이 창피해 저 거듭난 저 형제자매 어린 형제자매 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근데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가 부끄럽다. 여러분 체면 다 떼버리고 계급장 떼버리고 가서 겸손하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린 나이 하나 냉수 준 것이 너희 상급을 얻는다. 이런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면은요 이상하게 내가 떡을 먹어야 되겠다. 이 성령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형제나 자매 앞에 그런 성도들 앞에 겸손해져서 말씀으로 떡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눈이 열렸어요? 떡을 어떻게 할 때? 떡을 뗄 때 성령의 빛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으로 더불어 모이실 때 갯돈 얘기 뭐 정치 얘기 그보다도 뭐 촛불이 뭐 어떻다 한 번만 얘기하면 돼. 자꾸 얘기해봤자 그 소용없어. 여러분과 제가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떡을 떼셔서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직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떡이 여기에 진설병 떡이 여기 진설병 떡은 여러분 묵은 떡 곰팡이 난 떡은 못 올리게 돼 있어요. 매일 이거 새로운 것으로 김이 나는 거예요. 무럭무럭 김이 나는 아주 맛있는 살아있는 생생한 떡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진설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든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은 성령의 7빛 등잔빛 가운데서 성령의 떡을 먹는 눈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사상, 자꾸 내 주장, 내 어떤 방식 이것 자꾸 주장 이걸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 말씀만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그리고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검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빛 가운데 7 등잔빛이 어린 양 7이 번제로 드려지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밝게 비추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떡을 떼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히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빛을 비춰주는 이 귀한 교회, 이런 귀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양식도 저희들에게 풍성히 1년 동안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 이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나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이 귀한 법궤, 이 귀한 간증궤, 이 살려주는 영의 역사가, 7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는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통해서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며 산 예수가 전달되는 귀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